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10장 13절 말씀은 이 동성애를 지금 얼마나 주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죄가요, 하나님 보실 때 죄를 크냐 작으냐 이걸 안 보세요. 우리가 죄의 경중을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시고요, 죄는 하나님이 다 미워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성경에서 가증히 여기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증한 죄, 그런 뜻인데, 가증한 죄. 하나님 볼 때 가증하다,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눈 뜨고 역겨워서 못 보신다, 그런 뜻인데요. 자, 그 죄가 무슨 죄냐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왜 오늘 이 동성애를 다루냐니까, 우리 김진대 집사님이 한번 동성애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다루게 됐습니다. 그 작년인가 제가 한번 이걸 동성애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동성애, 자, 이게 참 우리가 이 동성애가 가증한 죄다.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고 여자가 여자를 상관하는 이 성관계를 갖는 것이 동성애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참 보실 때 가증한 죄다. 아주 주님이 눈 뜨고 볼 때 역겨운 죄다, 이거. 그러니까 이 심판을 자초하는 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무슨 죄 때문에 멸망해? 동성애 때문에 멸망하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그 성에 죄악이 관영함을 하시고 그 성을 멸망하려고 천사를 둘을 보냅니다. 사실은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나타나셔서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걸 숨길 수가 없구나, 내가 왜 멸망해야 되는지 저 도성을 멸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겠다. 왜 거기 그 도성에 누가 사냐니까 아브라함이 끔찍하게 여기던 조카 롯이 삽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는 너의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 이랬을 때 아무도 데리고 떠나면 안 되거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혈육을 다 끊어놓으려고 떠나라고 하는데 꼭 누굴 데리고 가냐니까 롯을 데리고 가요. 왜 롯을 데리고 가냐? 롯은 그 동생 하란 죽었을 때 그 남겨진 그 유복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 그걸 갈라놓죠. 결국은 헤어지게 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겨두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그걸 멸망하려고 하는데, 거기 아브라함이 끔찍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롯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남아서 저성을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때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리죠. 저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어떡하시게, 50명만 있어도 내가 저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그럼 주님 거기서 5인이 부족하면 45명만 있어요. 의인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지? 안 멸한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40명만 있으면 5명이 또 부족해서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안 멸한다. 또 물어요. 30명만, 10명 빠져서 30명 있으면 어떻게? 안 멸한다. 20명 있으면 어떻게? 안 멸한다. 마지막 한 번 더, 그 저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하지?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두 천사라고 그랬는데 두 천사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롯의 집에 롯이 불러들여서 자기 집에다 거하게 하시죠. 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자기 집에 불러들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대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걸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롯이 그래서 하나님 그 두 손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는데, 그분이 누구냐니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두 분이 이제 그 밤에 들어갔는데, 그 집을 밤에 그 소돔성의 그 남자들이 청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몰려 들어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두 남자를. 그 성경에 보면 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요, 성이 하나님의 성을 남성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남성.
이거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서,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 하나님 어머니 없어요. 예, 이거 저기 그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 하나님의 교회 안상웅 증인이, 안상웅 죽은 지가 벌써 한 30년 넘어요. 근데 그 부인 그 무슨 말자예요, 그거? 예? 장길자. 장길자가 남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여성화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원어를 보면 다 남성화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예? 어쨌거나 근데 그 성 사람들이 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두 놈을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예, 이걸 볼 때 이 소돔 성에는 이미 벌써 동성애가 만연돼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이 동성애를 여러분 선진국에서 다 받아들였어요. 선진국에서. 선진국 먼저 유럽이 받아들였습니다. 유럽 쪽에서. 유럽은 여러분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넘습니다. 국민소득, 우리나라는 3만 불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잘 산다고 말하는데 우리보다 2만 불이 더 높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유럽은 5만 불이 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잘 사는 여기서 동성애를 받아들입니다. 유럽 국가에서요. 유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가 여기서 꼽히는 거잖아요. 뭐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유럽에 가보면,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교회 큰 예배당 건물이 다 유럽에 있어요. 예,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 보면 다 번듯번듯한 큰 교회 건물은 다 여기 있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 다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아니 무슬림, 이슬람교들이 다 그 성전을 사서 저들 사원으로 쓰고 이래요. 이만큼 기독교가 유럽에는 타락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되다 보니까 동성애를 다 동성애 받아들이면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있을 때 이거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기독교가 아주 맥을 못 춥니다. 그냥 기독교인이,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이 성령대로 설교를 못해요. 동성애 설교했다가 잡혀 들어가요. 잡혀 들어가지 않으려니까 잡혀 들어가거나 어마어마한 벌금을 냅니다, 여러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3천만 원, 5천만 원 벌금을 내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벙어리 개가 돼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냐하면 동성애가 법이 되면요, 성경이 불법이 돼요, 이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모든 법에 위에 있어요. 이 성경은 초월한 법인데, 이거를 세상 법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돼 버리면 그 법이 이 법 위에 서서 동성애를 말하면 법을 어긴 게 돼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거나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벙어리개가 돼서 올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이걸 또 받아들였어요. 미국. 자, 이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다 받아들인 거, 이렇게 대단한 나라들이. 그래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시아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동성애를 인정한 법으로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 저 사람이 슬로건을 내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서울시장 할 때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청 광장을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하는 아주 불법장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가봤다고, 거기를 가봤더니 그 아주 꼴보기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다 벗고서 광란의 쇼를 사람들이 막 올라가서 남자 여자가 벗고 막 춤을 추고, 세상에 거기다가 성기 모양으로 된 것들 다 갖다 이렇게 해서 모양으로 만들어 팔아요. 그걸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야, 기가 막히더라고. 가보니까 그 반대하려고 갔지. 제가 반대하려고 가서 보니까 대단해요. 이거를 벌써 여러분 몇 년을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이거를, 딴 때는 하루밖에 안 했거든요, 서울시청 광장 하루. 근데 금년에는 9월 18일부터 시작해서 9월 29일까지 11일 동안 이걸 허락을 했더라고. 11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걸로. 야, 그리고 저분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이미 확정을 된 거라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그걸 해야 된다고 지금 밀고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저쪽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건 안 된다고 지금 또 계속 이쪽이 기독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가증한 죄라 하나님이 보실 때
도무지 이건 하나님 오실 때 눈 뜨고 못 보는 죄가 이게 동성애인데 이거 심판을 자초하는 죄 이거는요. 예? 그리고 동성애가 들어오면 교회는 아주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동성애법으로 통과시키려고 5번이나 국회에서 올렸었어요. 근데 무산됐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악랄하게 진짜 기독교인들이 아주 그냥 앞장서서 막 이걸 틀어막았어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여기 동참했잖아요. 더운 여름 날씨에도 막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서 그 반대하고. 근데 가보면은 큰 교회들이 좀 협조해서 그냥 거기서 한 몇천 명씩 이게 성도를 보내주면은 세가, 여러분 그 세를 보거든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모이나를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왜 표가, 자기 정치인들은 이제 표가 직결되기 때문에 많이 모여서 자기들한테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내면 저들은 거기서 지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염소 때만큼 조금씩 모여서 우리가 살 때 뭐 300명에서 500명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 우습게 보잖아요. 300명, 500명은. 큰 교회들이 협조를 안 해요. 큰 교회들이 또 이거를 말을 안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왜? 그 교회 안에 싫어하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거든요. 찬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죽는 길에 쓰는 거예요. 마귀의 길에 쓰는 거예요. 마귀의 길. 절대 안 된다고. 이거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진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 나가 쓰기 때문에 기도하잖아, 우리가 대통령을 놓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분이 이 동성애를 대통령 되면서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인권위원회는 초법적입니다. 헌법 위에 쓴 기관입니다. 인권위원회를 만들면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동성애, 이거를 통과시키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축제할 때마다 인권위원회에서 꼭 참석했습니다. 아마 상당한 금액도 거기다가 보조해 줬을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아니 참석하는데 몸 가는데 저들이 거기다 물질 안 주겠어요? 주죠. 그러면서 이거를 국회의원들 시켜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대적하면 망해요.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 들어가 있는데 그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끌어들이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무스크법인가? 그 5일머니라고 해서 중동에서 달러를 끌어들이려고, 물론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할랄 식품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 중동의 그 식품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동의 그 할랄 식품을 받아들이면 공장을 우리나라 여러 군데 세웠습니다. 저 할랄 식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들은,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롯데백화점이나 큰 데는 이슬람 기도처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거를 뜻있는 이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그 한나라당의 지금 그 한나라당이 아니지, 전 한나라당의 그 무슨 해운, 김해운인가? 이해운이지? 이해운 여자, 그분이 철저히 크리스찬이거든요. 그걸 그분이 앞장서서 막으면서 하여튼 그래서 엄청나게 이거를 막 박근혜 그래서 미운 털 먹였잖아요. 이해운이 아주 그 반대.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 저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정부도 지금 몰라서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다룰 거예요. 이거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법을 앞장서서 만들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동성애가 웬 말이냐고 이게. 응? 저 미개한 아프리카도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남아공화국인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오바마가요, 원주를 해주겠다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절대 안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는 원조 안 받아주니까 동성애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러냐니까 그쪽에 여러분 에이즈가 창궐 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쪽에. 우리는 지금도 에이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동성애 받아들이면 우리는 에이즈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아프리카 이런 나라 안 받아들여요. 근데 잘 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 타락하냐면 먹기 살만할 때 타락해요. 예, 살만하면 타락한다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처음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요, 신앙은 안 타락했어요. 그때는 진짜 진리가 지켜졌어요. 복음이 올곧게 갔어요. 그때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했고요. 뭐 예배라고 하는 예배, 여러분 이렇게 가마떼기를 깔아놓고 붕괴하면요,
내 교회 내게 와 은혜 받으려고 서로 모여들었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본교에서 부흥회라도 안 와요. 이렇게 타락했어요. 왜 타락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타락한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사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려우니까 살 길이 그래도 뭔가 매달려 보려고 하는, 지푸라기도 붙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심정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찾게 된 것도 제가 어려워서 찾은 거예요. 저도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나 합니까, 불신자가. 그런데 뭔가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아보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자발적으로 집사람하고 찾아나간 거예요. 이게 어려울 때.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찾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안 찾는 시대가 타락해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복음도 변질이 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고난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고난이 복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냥 편하면 먹고 살만하고 뭐 아쉬운 거 없으면 간절한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러면서 타락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잘 사니까, 미국 유럽이 잘 사니까 헛된 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러면서 이렇게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동성애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동성애, 자, 이건 성이잖아요. 성.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주신 수단이 뭐예요? 이게 수단이에요. 이게 수단. 예, 무슨 수단?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거 성은 하나님 목적이 있다고. 이게, 자, 이게 수단이요, 이게 목적이에요. 자, 목적이에요. 자, 이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렇게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서 아주 충만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신, 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은 축복인데, 축복이고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데 있는데, 자, 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여러분, 남자와 남자끼리 지금 아내, 남편이 이렇게 이 부부연을 맺어서 미국에서는 이게 갖다가 합법화시켜서 부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림도 없지.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여자와 여자끼리 가지고, 이 여자가 하나는 남편 역할, 하나는 아내 역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권을 작성할 때 보면 여러분 그 부모를 할 때요, 이 남자 여자로 안 갈려요. 엄마 아빠로 안 갈려요. 어쨌거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 수단 목적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다 초점을 맞춘 건데, 남자와 남자끼리 부부를 맺고 여자와 여자끼리 부부를 맺으면은 이게 번성할 수 있어요? 생육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들은 양자를 이룬다고. 예? 이게 여기서부터 벌써 이 목적이 잘못되고 이 수단이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데는 창조 목적이 있잖아요. 예, 성을 주신 이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고. 이 목적을 뭘로 만든 거냐면, 동성애자들은 이걸 뭘로 어디다 맞춘 거예요? 쾌락에다 맞춘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 아니에요. 아이고, 저 김진대 집사님, 아이고 졸려. 동성애 지가 설교해달라고 그래놓고 지가 존다. 아유, 주여, 뭐라도 이거 해달라고 그랬냐. 좋을 것 같으면 서서 드려. 저기 가서, 저 뒤에 가서 서서 드려. 서서 드려. 잘 듣고 약을 먹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저기 잠을 못 이겨요. 김진대 집사님 약을 먹. 여러분, 이게 목적이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준 이게 목적이 이건데, 근데 이 목적을 어디다 맞춰요? 쾌락에다 맞추는 거예요. 쾌락. 자, 여러분, 인간이 쾌락은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에 가서 보면 5장 6절에 가서 보면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일락, 향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지만 죽은 자래요. 죽은 거래요. 하나님 볼 때요. 그럼 그 자들은, 여기서 쾌락을 누린 자들은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가요. 이게 죄입니다. 쾌락이 왜 죄냐면 나의 이 쾌락은 오직 나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초점이 나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 41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냥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나는 살아가는 목적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를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 쾌락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춰지는 거. 나를 위해 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삶의 목적이, 우리가 옛날에는 너무 내 중심이었잖아요. 내가 이기적이면 안 돼요. 옛날엔 다 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를 만든 창조주가 계시고, 또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제 사는 목적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낸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중심으로 살려면 쾌락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고 쾌락에도 주저앉는 순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쾌락 여러분 안 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세요. 이거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이걸 아주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동성애자들은 제 쾌락, 성적인 쾌락을, 세상의 남자 여자 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적을 이루면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욕정이라는 게 있다고요. 욕정. 이 정욕이 있어요. 정욕. 이 정욕의 불을, 이 불을 붙으면 이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게 해서,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간의 그 성관계를 통해서 그 정욕을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아담에게 왜 갈비뼈를 빼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가서도 보면은 너희가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와 이렇게 한 부부가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이 성적인 이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절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부부의 선을 넘어설 때 이게 타락인 거예요. 이게 성적인 타락이요. 다른 여자를, 하나님 정해 주신 여자 위에 다른 여자에게 이렇게 성관계를 하려고 하거나, 더군다나 이거 동성애는 정말 얼마나 가증해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가당치도 않은 소리잖아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가증하냐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우리가 죽는 짓이에요. 죽는 짓.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이제 5번이나 이 동성애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안 되니까 뭘로 지금 하냐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으로다가 바꿨어요. 이거요. 아주 교묘하게 차별금지법.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차별금지법 이거 반대하는데 지금 앞장서잖아요. 이거 아주 차별금지하자. 이제 제가 또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서부터 출발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먼저다 보니까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소수의 인격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볼 때 취지가요 굉장히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이 엄청난 이 악이 도사리고 있다고. 자,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면 다수의 인권이 침해를 당해요. 자, 이 동성애법 같은 거는 소수를 좋게 하자고 저걸 통과시키면요 다수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말이 만일 지금 이제 아드님이 장가를 안 갔다고 치자고 그 안 간 아드님이 어느 날 장로님한테 와서 남자를 데려와서 이거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예 안 되죠 이건 그죠? 근데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거? 이게 멀쩡한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를 당해요 이게요. 자, 정상적인 사람들의 인권은 침해당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다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인권이 침해당하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동성애 반대 안 된다는 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든 교회가 전도하면 이거는 역차별이 돼서 우리가 법에 저촉돼서 우리가 벌금 내거나 감옥 가야 돼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전도는 스톱이 돼야 돼요. 교회는. 천주교는 전도 왜 안 하고 그래요? 전도 안 합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천주교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도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해야 돼요 이거. 이거 하나님의 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 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전도가 딱 막히죠. 또 이단을 이단이라고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성도 차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가 버젓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차별을 왜 여기 들어왔냐 차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망령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야 돼요. 엄청난 독소 조항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마귀가 이걸 차별금지법 시켜서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타락되면 그건 그냥 타락되는 거예요. 아니 암만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뭐합니까? 사람이 기본적인 사람의 그 양심이 도덕과 윤리로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건 끝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거 뜻을 같이 하면서 토요일마다 지금 왜 토요일로 모이는지 몰라. 그래서 토요일 아주 우리 성도 저녁 기도를 안 나오는 바람에 내가 아주 그래도 막으셔야 돼요. 아유 그 참석 잘 하시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걸 여러분들은 동참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또 이제 이거를 하려고요. 이거를 보수 쪽에서는 안 합니다. 꼭 진보 쪽에서 저렇게 아주 뭐 대단한 일인 것을 하는 양 막 아주 이거를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이거를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지금 발의하려고 지금 끌어모으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막으셔야 돼요. 안 된다고 이거. 그럼 나라가 아주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가. 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하나님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축소가 됐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50%. 저 이번에 지난주인가 우리 교회 우리 사택에 화장실이 아주 그냥 오래돼 가지고 다 해서 수리를 싹 하는데 저 천호동에 사시는 장로님, 우리 이주일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을 소개를 받았는데요. 천호동에 큰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보니까 아마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자기네 교회도 50%도 안 나온대요. 이 주일 예배가 자기네 교회가 50%도 안 나오고. 그렇죠. 50%도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40%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는 아주 지금 마귀가 박수치고 쭉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 놓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는요, 1년에 전도가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전도가 올 수도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 교회도 여러분 그 성전을 꽉 메워서 사부 예배 드렸어요. 사부 예배 드리던 교회요. 거기가 아마 꽉 모이면 뭐 성전이 거기는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대성전부터 시작해서 중성전, 뭐
뭐 요한성전 뭐 이렇게 베드로 성전 이런 데 다 하다 보면 거기 아마 한 번 예배 드리는데 10,000명 이상, 무조건 10,000명이 뭐야, 10,000명도 훨씬 넘게 드리죠. 본당만 내가 볼 때도 거의 10,000명 이상 들어간다 보니. 근데 그 예배를 4부 예배씩 꽉꽉 쳐서 드리던 예배가 지금 텅텅 비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교회가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안 기뻐하신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렇게 축소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은 아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법이에요. 이거요.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는 철저히 여러분 정말 앞장서서 막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나쁜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목적은, 성을 주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땅을 충만하게 여기서 번성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주신 축복의 수단인데, 그런데 이거를 쾌락의 수단으로 다 전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목적을 탁, 자, 마귀가 하는 짓은요,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귀, 이거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한 건데, 그거를 싹 바꿔서 누구한테 영광, 그 목적을 누구한테 돌리게 해버렸죠? 마귀한테 돌려버리게 이렇게 해요. 마귀는 수단과 목적을 다 돌려놔버려요.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성취하려면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뭐 해야 될까요? 선해야 돼요. 방법도 선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목적만 이루면 수단 따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만 되잖아요. 부자가 된다 그러면 목적 같은 거 안 따져요. 자, 아파트 투기해서 이게 부자 된 사람들, 뭐 지금 보니까 정치 잡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대통령 청와대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집을 수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이분들이 이번에 사표를 냈더라고.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났더라고. 사표를 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또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그 청와대 지금 임시 잠깐 있지만 집은 영원하다 이래가지고 또 그 신문에서 막 비판을 했더라고. 어쨌거나 보세요. 투기를 해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목적은 부자가 되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참 나쁜 거예요. 여러분, 투기 돼야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절대 투기 안 돼요. 투기 안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투기해서 은행 빚,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거. 왜 가증하냐? 내가 이만큼 가지면 누군가 나 때문에 못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6장 8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이 막 죄가 돼도 괜찮아 이건. 그러나 우리는 안 돼요. 목적도 선해야 되고요, 수단도 선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성을 우리에게 수단으로 준 건데, 그럼 우리가 쾌락에다 목적을 맞춰놓고 이거를, 이 동성애를 수단으로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이걸 안 기쁘게 보냐고. 여러분들이요, 제가 그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우리 용희 권사님이 그랬나?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모르더래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럼 우리 교회는 알잖아요. 동성애 참 여러 번 제가 얘기하고 이건 아주 앞장서서 반대해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여러분이 자꾸요 확장을 시키셔야 돼요. 동성애 불신자들은 몰라요. 여러분, 동성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우리 장로님한테 예를 들듯이 불신자들인데 꼭 얘기를 드려. 어느 날 당신 딸이 여자를 데려와서 당신 사위라고 말하면 이거 받아들이겠냐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동성애법이 나쁜 거다. 이게 통과되면은 남자가 남자를 데려와서 이게 내 아내라고 말하고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데려와서 이게 내 아내라고 말하고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 그래, 이런 회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널리 알리세요.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같은 심판을 끊어내리는 아주 타락의 제일, 아주 이거는 가장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기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두 번 있어요.
창세기 6장 7장에서 노아 홍수 때 심판하죠. 그때도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 심판을 하셔요.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종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어떻게, 천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 안 보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종이 다르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사람이 짐승과 성관계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22장 가서 보면요, 아주 엄격하게 종이 다른 것끼리는 이렇게 이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한탄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작정하시고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성적인 타락에서 옵니다. 이거 하나님 볼 때 성적인 타락은 가증한 거예요. 특히 동성애는 가증한 것 중에 가증한 거고, 종이 다른 것끼리, 종이 다르면서 이게 성관계라는 거는 아주 하나님 볼 때 가증한 죄예요. 이거는 여기서 심판이 앞당기는 건데,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잘 사는 나라로부터,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는 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이, 일본은 이렇게 극성을 안 부려요. 일본은 기독교가 2%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 2%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도 일본은 안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극성을 부려요. 극성을. 아주 극성주의자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극성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박근혜가 할랄식품을 받아들이듯이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철저히 막고, 우리가 아닌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철저히 대항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죽어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가 그래서 아주 행동으로 막아서셔야 돼요.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행동으로 보이셔야 돼요. 나는 우리 큰 교회들이 지금 이 동성애 이거 안 된다고 지금 앞장서서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동성애가 어디까지 타락했습니까? 어디까지 받아들였습니까? 신학교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신학교 학생들이 동성애 찬성한다고 피켓 들고 데모를 하고, 총신대에서, 여러분, 총신대에서 교수가 이거 동성애 안 된다고 했다가 그 교수가 제명 처분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복귀했어. 그거 반대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막 안 된다고. 총신대가 어떤 대학입니까? 저게요, 보수 중에 보수 대학이에요. 여러분, 저 총신대가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장신대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는 이미 WCC를 받아들이면서 타락한답니다. 자유주의 물결이 다 들어간답니다, 장신대는. 근데 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는 그나마 진리를 지키던 신학교가 저 신학교인데, 저 신학교가 무너지고요, 저 교단이 WEA를 받아들였어요. WEA 다 가입했어요. 여러분, WEA도요 종교혼합주의고 종교다운주의 더 심해요. 저건 뿌리도 없어. 차라리 WCC는 뿌리라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저거는 근본도 없는 게 중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저 사당동 총신대가 다 받아들였고, 그 교단이 다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동성애, 그러면서 신학생들이 동성애, 거기 뭐 전도사가 어디 여기 저 어느 교회 부목사였습니까? 부교육자였는데 그 학생부 그 청년의 남자애를 갖다 그렇게 남자 전도사가 남자애를 사랑한다고 막 편지를 써보내고, 이게 들통이 난 건데, 그래서 이걸 신학교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덮으려고 신학교에서. 그리고 그걸 문제 삼는 교수를 갖다 제명 처분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뜻있는 분들이 막아서니까 이제 복직하셨구나. 이제 그나마 여러분, 지금 신학교, 그래도 보수를 가는 신학교가 백석 신학교입니다. 백석은 장종현 이사장이, 이 사람이 올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이건 아주 동성애는 철저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교수가 연구하지 않고 교수가 헛소리하면 그냥 뭐가지 잘라버리고 그래. 그래서 백석 신학교가요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예, 여러분, 규모로는.
이제 그래서 마지막 남은 보루가 백석인데 우리 백석교단 타락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주부에다가 여러분들 꼭 이거 올리잖아. 이거 그냥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신학교가 타락하면 교회는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출된 사람들이 목사 노릇하는데 안 타락하고 배겨요. 우리 교회는 백석대학과 대한유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수도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이게 길다 보니까 뺐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학교가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단이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단이 뜬금없이 이런 WCC에 가입했다 그러면 그때는 살 길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교단이 타락해서 교단이 죽을 때 가입하면 우린 빠져나와야 돼요. 예, 절대 같이 가면 망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 와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그래 여러분 거기 있으면 죽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이제 참여하여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죽는 자리에 참여하면 같이 재앙을 받아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단이 타락하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신학교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정말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반드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말라고. 자꾸 여러분 지방 우리 지방은 이러니까 여기를 따라가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우리 지방은 이쪽 아무 소용 없어. 그거 그 따라가는 데가 마귀 줄이면 따라가지 말아야 돼. 나는 그런데 소용 없잖아. 안 고쳐진다니까. 이거요, 이 인간의 신념이 안 깨져요. 딱 한 번 지가 딱 찍어놓으면 그쪽이면 죽어도 그쪽 가. 난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감옥에 갔을 때 막 저기 모여서 태극기 들고 그거 박바들이라고 그러네. 박바들. 참 그 꼴불견이잖아요 그거요. 여러분 박근혜 그거 들어갈 만하니까 들어간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거를 아주 대가리가 깨져도 이 박바들은 그냥. 근데 지금 요즘 대깨문이나 그랬대. 또 문바들도 아주 대가리가 깨져도 그거야. 잘못된 길로 가면 아닌 거잖아. 이거는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아닌 데는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야지. 내가 지옥 가는 길을 왜 쓰냐고. 좋고 나쁘고는 여러분 개인적인, 그건 여러분 영혼하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의 목사가 말씀에서 어긋나서 잘못된 걸로 여러분들한테 이끌면 따지세요 얼마든지.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는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 길을 끌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죽는 길에 있으면 나오라고 권면을 해서 사는 길을 끌어가야 되게. 이게 목사예요 여러분. 이거를 안 외치면 벙어리개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56장 열어보세요. 이거 열고 마치자고. 이사야 56장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자고. 자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찾으셨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게 파수꾼들이 누구예요? 이게 목자들이에요. 이게요 목회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파수꾼들은 눈을 뜬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소경. 그리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고 그랬어요. 능히 짓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입 있는데 왜 못 짖어? 아닌 건 아니라고 짖어야 되잖아. 아멘. 이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잖아. 근데 왜 아니라고 말 안 하느냐고. 이 벙어리개라고 말하잖아.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말하잖아. 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인지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성도들한테 좋게 잘 보여서 이 편도 저 편도 다 지지하게 해서 그저 녹복만 받아먹고. 교회에서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은 수천만 원씩 한 달에 사례비가 나갑니다. 수천만 원씩. 그들이 쓰는 사례비 말고 그들이 갖다 쓰는 돈만 해도 자기 품위 유지비로 수천만 원씩 나갑니다. 제가 아는 여기 가까운 교회
어떤 목사님 한 달에 3천만 원 쓰는데도 부족해 돼요. 한 달에 부모 유지비로만 갖다 집에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봉헌이 개가 돼서 영혼들이 살 길을 제대로 가르쳐줘 올바른 길을 말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럼 그 영혼들이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뭐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되잖아. 그 파수꾼이 에스겔 33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가 그 죄에 걸려 죽으면 그는 억울하게 그 영혼은 억울하게 지옥 떨어지고 파수꾼 너에게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제대로 불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 그는 죄 때문에 죽을 거고 파수꾼 너는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아서 그가 불었는데도 제대로 불었는데 본인 안 받아요. 그 본인만 죄책을 지고 너는 면한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올바른 소리 해줘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긴 건 기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두루뭉실해요. 그냥 왜? 이 사람도 큰 교회에서는 척을 안 줘야 되니까 척지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교회 목사들이 봉헌이 개가 돼서 말을 안 해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 목사는 뭐 내가 개척해서 하니까 누가 뭘 할 거야. 아니 그리고 내가 작은 교회 목사들은 진리 가지고 외치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진리로 외쳐야지. 진리를 진실되게 외쳐야지. 예? 그래 진리를 따라가야 살지. 근데 그냥 두리뭉실해서 봉헌이 개가 돼가지고 말해줄 걸 안 말해주니 그 영혼이 살 길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말해줘도 안 따르는 건 할 수 없어. 안 따르는 건 여러분 몫이요. 근데 여러분이 심판대표에 여러분 영혼이 망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 잠시 있다 끝나. 여러분 영혼이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견딜 자 아무도 없으니 제발 여러분 나귀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쪽에 서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쪽에 서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박근혜가 할랄 무스크 이슬람교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한국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침해를 줘서 지금 저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입니까? 이 정부도 온전할 것 같습니까? 나는 이 정부도 끝을 다 봐요. 지금 이 정부로 지금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살아계셔요. 하나님은요. 예? 박근혜 누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하나님 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그냥 두질 않아. 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닌 건 절대 그 줄에 쓰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사셔야 돼요. 이까지 그 육신 잠깐 있다가 없어져. 이까지 그 조차고 영혼을 손상시키는 일은 절대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